자,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를 찾아가 봐도 그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흔적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교회가 있었고 분명히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랬으니까 이제 바울이 이 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이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영향을 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이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의 사상이었어요. 빛과 어둠,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쾌락, 방탕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 안에는 창기들, 창녀들,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한다, 이런 그 종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가면은 전문직을 가진 창기들과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눈에 보이는 그런 도시 안에서 그리스의 그런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몸에 무엇이 들어가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의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와 꽤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한번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또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다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가르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꽤 유혹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뭔가 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락과 쾌락을 당당하게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타락했다, 방탕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어떤데? 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난 이미 천국 갈 건데 내가 오늘 밤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즐기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그 분위기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해 오늘 편지를 통해 이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즐기고 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정체를 폭로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외형입니다. 이 외형으로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은 이 뜻이 연극의 무대 장치를 뜻합니다. 무대 장치.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곧 막을 내릴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 무대 위에서 배우가 거지 역할을 했다고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결국 연극이 끝나면 다 내려놓고 무대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연극이 아무리 재밌어도 이 뉴욕에서 최고의 브로드웨이 쇼를 공연해도 3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다 집에 가야 됩니다. 막을 내리고 배우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이상 연극은 그 뒤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곧 사라질 연극 무대와 같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신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그 학파 중에 하나가 에피큐로스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학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이 그리스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야, 즐겨라, 마셔라, 먹어라, 누려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는 정말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지나갈 무대에 목숨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곧 막을 내릴 이 세상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아주 독특한 삶의 이 공식을 가르쳐줍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좀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 둘 다 이제 적용이 되겠죠?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우는 자와 기쁜 자에게는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기쁨에 지나치게 마음이 요동하지 말게 하라. 또 매매하는 자에게는 세상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감정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결혼, 슬픔, 행복, 기쁨, 사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무대 배경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정작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팔려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만 가면은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아, 죽음이 있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구나.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마치 막 이것이 내 것처럼 살아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이거를 가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막 이게 풀릴 것 같은데,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이런 마음이 막 강하게 있다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설마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역시 세상에 눈이 팔려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내일 뭐 하지? 그거 내가 확 가져야 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당장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방종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게 인간의 참 안타까운 이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없으면은 막 땅이 꺼질 것처럼 실망하고,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은 성도는 다릅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겸손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만나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울지 않는 자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극 무대에서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잠깐 왔다가 그 연극 무대가 막을 내림으로써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만나 눈물을 흘려도 울지 않는 자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흔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이 땅의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은 곧 막을 내릴 연극 무대와 같이 물질, 건강,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온 마음을 뺏겨서, 이 세상 것들에 온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할 천국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갑니다. 연극의 막이 내릴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을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 이 지나갈 세상의 이 소품들에 얽매여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영적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주일 설교 때 또 함께 풀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